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따라합시다. 도우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또 원래 도와주시는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체가 되게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창조주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우리 나를 만들 수도 없고 또 내가 살아 움직일 수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피조물된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원래 도움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또 도움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서 도움을 잘 받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해서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경험해요. 근데 사람이 죄인이 되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나는 내 힘으로 산다 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도움 없이는 사실은 살 수 없어요. 해와 달이 없으면 살 수도 없고 말이죠. 공기가 없으면 살 수도 없는데 원래 하나님이 도와주심과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사는데,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할렐루야 시예요. 그래서 할렐루야는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이 여호와를 내가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면서 자기에게도 할렐루야 할 수 있고요, 또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찬양합니다, 찬양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할렐루야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다는 것과 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나로 하여금 찬양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할렐루야. 옆에 분을 향하여서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할렐루야 할 때 엄청 기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할렐루야, 성도들에게도 우리 당연히 인사할 때 할렐루야 해도 좋아요. 교회 볼 때 좀 뭐라고 할까, 멀뚱멀뚱할 때도 있고 또 인사가 좀 어려울 때도 있는데 그럴 때 그냥 할렐루야 하면 돼요. 한 번 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을 하게 하시고 또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할렐루야 하고 오늘도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뒤에 순서가 많아서 짧게 두 가지를 전한데요,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할렐루야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리는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3절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왜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가? 3절 4절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그의 생각도 소멸하고 호흡이 끊어지면 그는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일 뿐이다. 그죠? 사람이 지으시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육신도 흙으로 돌아갔다가 또 부활함을 입지만요. 그래서 생각이 소멸되어진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우리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고 또 할렐루야 찬양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 사람은 그러면 도대체 뭡니까?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 따라합시다. 사랑의 대상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또 누구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내 몸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 나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사랑을 어떻게 하지? 라고 할 때 그 사랑을 갚을 수 있는 사랑의 대상이 바로 옆에 앉아 있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고백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눌 수 있고 또 전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옆에 분이 되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래,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가도 시기 질투가 일어날 수 있어도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사랑하라고 옆에 있는 사람을 주셨으니까 항상 사랑의 대상으로 여러분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고 하는데요, 저 사람이 나에게 소망을 줬는데요, 저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은 위로를 주셨는데요, 근데 저 사람에게 내가 그러면 뭘 해야 되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잖아요, 그죠? 사람을 통해서 또한 격려도 해 주시고, 그래서 힘이 나는 거죠.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한번 주의 이름으로 위로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고생이 많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오늘 말씀에 지금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데 그분이 나를 도와주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나를 또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도 성경은 뭐래요? 그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해요. 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자꾸 하실까? 그것은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 누구를 의지하지 못해요? 주영이. 사람을 자꾸 의지하다 보면 누구를 의지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돼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또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 줬어도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셨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뭘 해야 되냐면 감사를 돌리는 거예요. 고백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뒤에 계신 분에게 감사합니다. 1년 동안 나를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그러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감사하고 그리고 사랑하면은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돌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갈로를 써요. 갈로 열고 하나님, 내가 누구의 도움을 받게 해 주셔서 갈로 닫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뭐해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자꾸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 의지하는 걸 잊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을 망각하게 돼요.
돈도 그렇잖아요. 돈도 나면 자꾸 돈에 내가 매이게 되고 돈을 의지하게 돼요. 돈이 최고인 줄 알게 되잖아요. 근데 갈로 열고 갈로 닫고 돈도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도 누가 보내주신 거예요? 갈로 열고 갈로 닫고. 누구?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가 뭐 할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다 보면 그 사람에게 자꾸 의지하게 되고 그 사람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의 하나님이 할렐루야 노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할렐루야 노래하고 찬양하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할렐루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앞에서 다 얘기했지만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의 도움을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내 도움은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절망 가운데 또 소망이 없는 그때도 소망을 누구에게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나에게 소망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 오늘도 나를 도와주실 것이죠 하면서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계심을 믿으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할렐루야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야곱의 하나님, 야곱처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그렇게 도와달라고 또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라고 그랬던 그 야곱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챙겨가지고 참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속이고 그러다가 형으로부터 해코지를 당할까봐 아버지가 보내잖아요. 보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 있으라.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또 일을 해가지고 재산을 잔뜩 불렸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무슨 두려움이 있냐면 내가 돌아가면 또 형이 나를 해코지하지 않을까, 또 내가 무슨 보복을 당하진 않을까, 그런 마음에 이 야복 강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겠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집으로 무사히 귀환하고 또 우리 가족들이 나를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주장해 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야곱이 잘한 것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지. 여러분,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만난 증거들이 있는데, 하나는 바로 분이엘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곳의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정했다라고 그래요. 근데 분이엘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대면했는데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고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대면했는데도 생명을 보존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내가 살아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분이엘이에요. 그 당시만 해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그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를 만나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생명을 주셔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느냐 하면 바로 생명의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생명의 은혜.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죽을 것만 같고 답답하고 미칠 지경인, 여러분,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나요? 근데 그럴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의 증거가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에게 분이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그러한 지명을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명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뭐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한다는 건 나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아시죠? 나를 따라서 살면 안 되죠.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은 나에게 바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살 길이 열린다는 거죠.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명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또 야곱에게 그 하나님의 사자가 이름을 바꾸어 주잖아요.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고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르쳐 주셔요. 그 첫 번째는 분이엘,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이 야곱에게 생긴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분이엘이 생기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야곱이 갖게 되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뭐냐면 어떤 이름이에요? 바로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의 사람과 싸워서, 하나님의 사자와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스라엘.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도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너를 이기는 자, 승리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야곱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부러졌어요?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허벅지에 있는 이 관절이 어긋나고 부러지게 된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그 이후로 야곱은 증거로 다리가 불편했겠죠. 다리가 불편했겠죠. 그 증거는 어떤 증거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싸우지 마. 우리 지난주도 그랬죠. 사람과 싸우면 안 돼요. 사람 안에 있는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 뭐 때문에 저럴까? 돌아보면 죄예요. 죄. 사람은 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죄를 갖고 있는 사람도 사랑하라 하잖아요. 사랑의 대상. 그러니까 이런 야곱이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자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승리의 은혜를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셨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도 야복 강가의 야곱처럼 하나님을 의지해보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너로 이스라엘, 너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는 주를 믿고 의지하는 자예요. 주의 이름을 버리지 않는 자예요.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는 자예요. 짐승의 수, 사람의 수 666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지 않으면 666을 받는다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666을 받고 사는 거예요. 짐승의 수를 받고 사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영광을 돌릴 존재로 삼으셨어요.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 영광을 오늘도 돌리는 그런 자들은 어떤 자냐?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 자가 오늘도 할렐루야 노래 부르는 자요, 또한 영원토록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런 자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 할렐루야 하면서 자막 주세요.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런 믿음이 있는 나는 생전에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편의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 다 이루어져서가 아닐 수도 있겠죠. 대신에 어떤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계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시편의 기자는 내 생전에 내 평생에 여호와를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할렐루야 하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통하여서 할렐루야 찬양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오늘도 내일도 항상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